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이제 세 번째 논쟁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이 세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들어서 욥을 계속해서 죄인이라 매섭게 몰아세우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는 정직하며 의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감당치 못할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에게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느냐? 그렇다면 반대로 불의한 자들의 득세함은 어떻게 선명할 수 있겠는가? 고난의 결과는 죄라 여기며 불의한 자들의 득세함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욥의 이 말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세 친구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욥을 교만하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책망할 뿐인 것이죠. 여전히 이들 눈에는 욥은 어떤지게 보이는 겁니까? 죽을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자신들의 그 말하는 것들을 수긍하지도 않으니 더욱 매섭게 욥을 몰아세우며 더욱더 욥을 공격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빌닷이 뭐라고 말하는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로 위임받았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실제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대리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통치자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빌닷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빌닷은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는 있지만 욥에 당한 고난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신앙을 기준 삼아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로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웃은 저주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빌닷은 하나님께서 위엄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파하드라는 단어인데 공포, 두려움을 뜻합니다. 즉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든 인생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죠. 피조된 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같은 이 말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을 향해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느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빌닷의
이 협박조의 말은 계속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을 가지셨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의 군대를 누가 계수할 수 있으며 그가 비추는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빌닷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같은 말을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새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 인과응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 고난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죄로 인함이라. 그러니 욥이 계속해서 항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죠. 그러한 욥에게 빌닷은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죠.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자, 이 같은 말을 한 이후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이 4절에서 6절인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로울다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말하는데 정말 그러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우리는 다 본질상 신노의 자녀일 뿐이죠. 빌닷의 말이 틀리지 않죠. 이 같은 말은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구더기와 벌레 같을 뿐이죠. 다시 말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구더기와 벌레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논쟁을 보십시오. 1차, 2차, 3차 갈수록 욥을 향한 말들이 더욱더 매섭고 무서워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경험과 신앙이 옳다라는 기준이 되어서 상대는 틀렸다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말에 인정하지 않으니 더욱더 매섭게 욥을 비난하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배제한 채 공의의 하나님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욥을 재단하고 있는 새 친구들은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이죠. 욥을 구더기다, 벌레다, 지금 죄인이라 정죄하지만 새 친구들도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욥만이 그러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옳고 욥은 틀렸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반대로 이웃을 향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욥에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다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지금 사용할 뿐입니다. 이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이죠.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말은 상대를 어떠한 변화도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때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진리의 말들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닷에 대한 이 말에는 욥에 대한 사랑과 이해, 배려는 없습니다. 다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말들인 것이죠. 이 같은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조차도 외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맞는 말을 하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이 단지 잘못된 모습만을 지적하기 위한 맞는 말이라면 그 말들은 도리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외면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 악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키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가족과 이웃,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이제는 그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 믿는 자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 낙심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